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난번 고린도후서 5장 앞에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앞에 17절에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정치인이든지 교육자든지 어느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지 또는 가게에서 물건을 팔든지 어떠한 일에 내가 종사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우리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 사회적으로 무리도 일으키고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전체의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 텐데 항상 나 자신의 유익을 따지다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가족도 또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언쟁이 되고 언쟁이 크다 보면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참 어리석다. 별것도 아닌 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투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것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별것도 아닌 일에 서로 간에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유들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투 하나가,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꾼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자를 지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자신과 그 가정만 걱정하면서 살면 자기가 가진 것만큼 클 수밖에 없다. 자기 가정만 생각하면 그것밖에 못 큰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60이 지나고 난 뒤 70,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자신은 돈을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이분은 쉴 틈 없이 다니면서 1년에 거의 300회, 400회 강연을 하러 다니실 정도로 인기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삶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6절 지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16절에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어떤 판단 기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후두다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일이 최선의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잘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문제가 생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하면 될 텐데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져서 설치다 보면 이런 문제도 가져오게 됩니다.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육신에 유익을 주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면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같이 살면서 성도들끼리도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디를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게 앉아야 자기가 뭔가 드러나는 것 같이 생각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오히려 더 높이 보고 뭔가 하나라도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요즘에 교회를 자꾸 떠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내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깨우쳐주지 못했던 저희들의 책임도 크지만은 그 일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좀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그들이 쫓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든지 안 오려고 하고 어찌든지 핑계를 대어서 좀 더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드림도 자꾸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우리의 예배 드림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이 일을 자꾸 멀리하는 이유들은 우리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내려고 내 육신의 판단 기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피곤하기도 하고 괴로우니까 좀 더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하고 같이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사도 바울을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까지 회복되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먼저 단절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부관계도 부자지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성도들끼리도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살다 보니 자꾸 충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서로 간에 삐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도 입어서 내하고 다시는 이야기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도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누구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워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죄도 없어진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을 기원하고 화목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화목의 주체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단은 화목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받아 그 힘을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화목한 단계가 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다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화목이 아니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중생을 위한 화목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화목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성화되어져가는 하나씩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멀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가까이지기도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신혼이 되어서 처음에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가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아무래도 조그만 일도 서로 화내도 내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조금씩 살다 보면 자꾸 원수로 바뀌어져 갑니다.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이 괴로워지고 서로 간에 크게 다투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멀어져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자꾸 멀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가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간에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은 또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직장생활에서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난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가 되어도 참 억울한, 참 힘든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봐도. 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힘든 일들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엄나는 여자 고멜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또 엄난한 아이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멜은 그러면은 고마워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데 또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또 삽니다. 그러면 배신하고 보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와서 살다가 또 다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이런 관계가 되풀이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자꾸 멀리 떨어져 가는 그 고멜을 호세아는 계속 불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멀리 떠나갑니다.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다시 다른 남자하고 또 살러 갑니다. 또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졌느냐? 이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이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장 4절에 가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6장에 가면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이유를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꾸 멀리하는 이유들이 그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과 달랐다는 것이죠.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얻을 필요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거죠. 안 구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 배부르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은 이제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 거두려고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한다. 교회 가갖고 더욱더 그 병을 퍼뜨리게 만든다.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상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만 적용하고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남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에 자기를 채용한, 자기를 불러준 그 고용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다니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는 사람 누구냐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사한테 부중 듣고 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니면서 전부 다 상사가 잘못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상사를 욕하게 되고 그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직장 상사 사장의 자기를 불러준 자기를 채용한 그 사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는 그 회사에서도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사장은 제대로 계속 챙겨줄 겁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떠나버리면 내가 손해니까 월급도 더 줄 것이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심지어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사장이 직접 나서서 가서 가정의 문제들까지 해결해 줘서 이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더 이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모르니 자꾸 물질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죠. 사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제대로 알고 남편은 아내를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잘 모르니까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식 때문에 불만이 그렇게 안 생길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지만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난 뒤에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나는 뭔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상대방이 자꾸 잘못하는 것만 보여지고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볼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그거는 숨겨버리고 남이 잘못된 부분들만 자꾸 찾다 보니까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자식 앞에서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잘못된 걸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나의 공로는 하나도 1도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더 해드릴 것이 없을까? 이만큼 하고도 더 뭔가 해야 될 게 없는지를 찾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에 더 드릴 것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어떤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멀어져 가고 자꾸 떨어져 가던 것을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 맛있는 거 주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오게 되고 상해져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한테는 주는데 저 권사님한테는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 다시 마음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신 것 안 믿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 받아야 되네? 상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신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믿음이 늘 계속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나 개인 중심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못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면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없으면 힘을 공급해서 격려하시면서 힘을 북돋워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찬송을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치로운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화목한 삶을 살게 되고,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속물로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죄인인 줄 알고 늘 겸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